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왜 우리 일생에 주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또 왜 예수님만을 길이라고 하는지 저희들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 높이 세워졌었사오니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몇 번째 강의죠? 7번째? 다 주제는 외우시나요? 그래 또 복습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죄, sin. sin을 뭐라고 약자라 그랬죠? 이니셜이 self-interested nature.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도 관심이 여전히 나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동과 감격에 젖어들면 나한테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연애 해봤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어요, 연애? 여기는 했구나,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죠. 다 대답이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했대. 꿈에도 나타났어요? 꿈에도 나타났어요? 모르겠고. 꿈에도 보이고 목소리도 자꾸 들리고 눈에 자꾸 보이고. 그래야 항상 그 기억되고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사랑하는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사실 사랑하는 관계에 빠진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확 녹아들고 젖어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과정이 뭐 잘 알건 모르건 어쨌건 십자가에서 그분이 살과 피가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지난번에 말했던 그런 self-interested nature를 sinfully interested nature로 바꿔주셨다. 그런 놀라운 우리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나의 죄성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그 죄를 우리를 값없이 탕감해 주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이름을 우리는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나눌 거예요. Grace.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죠. 그러니까 faith는 통로예요. 그냥 흘러가는 통로라고요. 그런데 구원의 그 핵심은 은혜에 있다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 grace. 오늘 이 grace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드라이한 삶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날마다 넘치는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 이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감격 자체를 맛본 적도 없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들어도 쉽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은혜다, 은혜다. 뭐가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나면 주님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거는 내가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 설교에 오늘 만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설교를 자기 코드에 안 맞게 했으면 뭐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건 내가 기준이라 이 뜻이에요. 당신 나를 오늘 만족시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 오늘 귀가 즐거웠다. 나 오늘 당신 때문에 마음이 좀 열렸다. 뭐 예수님 좀 알 것 같다. 어쨌건 뭐 그렇긴 해도 그래도 비슷하게는 간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값없이 그런 것에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는 뜻이니까. 제가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참 충격을 받은 일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가서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놀랍게도 제가 간 보스턴의 이게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번에 우승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은 뭐 잘 관심이 없겠지만 월드 시리즈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했어요. 그 보스턴 사람들의 이 레드삭스에 대한 애정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뭐 여기 두산, 삼성 뭐 이렇게 연고지에 따라 그 야구 팬들이 열광하지만 저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야구에 열광하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우리가 가가지고 제 큰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뉴욕 매츠 모자를 쓰고 갔다가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어요. 거기가 레드삭스의 그 홈 구장에 가서 그걸 쓰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아이들 간에 그게 왕따를 당했겠어요. 근데 하여튼 2004년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게 아마 6번째 우승일 거예요. 이번에 8번째입니다. 근데 그 6번째 우승이 86년 만에 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열광을 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게다가 또 패트리어츠 팀이 그 아메리칸 풋볼을 또 우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켈틱스가 농구를 우승을 했어요. 그 보스턴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미국에서는 그 스포츠 왕국인데 야구가 86년 만에 우승을 하고 또 미식 축구 우승하고 농구 우승하고, 와, 저는 하여튼 완전히 미쳐도 그런 미친 걸 처음 봤어요. 학교 다 쉬고 레드삭스 그냥 그 환영한다고 그 팬웨이 구장에 전부 아이들 다 학교 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난리가 없는데 신학교는 그래도 좀 차분해야 되잖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오면 강좌를 시작 안 하고 우선 레드삭스 어제 게임부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아주 그 존경한 교수님들이 여러 있습니다. 거기 뭐 총장 그분 월트 카이스는 유명한 구약학 그 교수였고 또 존 스튜어트라고 그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애들이 4인가 5이 있는데 또 아이들을 3명 입양을 하고 또 본인이 목회하면서 정말 또 이게 구약 교수인데 가르치는데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방학 때는 이제 선교지를 다녀와야 돼. 아우리치를 다녀오거나 그렇게 하게 자비량으로 아우리치를 다녀오게 돼 있고 그런 놀라운 하여튼 이런 영성을 위한 건데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건 이제 그 닥터 키즈리안이라고 하버드 출신의 교수인데 이분이 그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일 개강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개강 전날 밤에 몰래 밤에 와서 자기 강의실에, 그게 원형 강의실에서 큰 강의실이에요. 책상 하나하나를 다 놓고 기도를 해요. 책상을 닦으면서. 내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앉게 될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책상 하나를 놓고 거의 밤 새벽 1~2시까지 그걸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죠. 근데 뭐 교수님이 아주 칼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또 봐주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레드삭스의 우승이 확정된 날 시험을 쳤는데 제가 98점 하나 틀렸는데 100점으로 기록을 해서 나왔어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꼼꼼한 분인데 그 레드삭스 우승 기념으로 전 그 학생 클래스의 아이들한테 2점씩을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100점 받은 사람은 102점 받았겠죠. 저는 이제 98점을 나와야 되는데 100점이 나와가지고 우습기도 하고 참 그렇게 그냥 2점씩을 무조건 준 게 그게 그레이스라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죠. 내가 틀렸으니까 하나 틀렸으니까 100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틀린 걸 그냥 그날 틀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점수는 좌우지간 2점씩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아주 오래 기억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채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가.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기록을 따진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케이, 지금부터 그냥 you are free. 이 시점부터는 이걸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종교인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세의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구약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는 곳은 그건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은혜의 삶으로 접어들어야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깊은 기억을 하고 있는 은혜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섬기는데, 정말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이 베이식 교회는 이거는 교회 사상 이런 시작은 없어요. 참 은혜로운 시작인데, 어쨌건 그 보스턴은 제가 너무너무 하여튼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 13명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개인 집에서 쭉 기도하다가 이제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캠브리지 스트리트에 이제 그 캠브리지에 그 참 매거진 스트리트라는데 메소디스트 처치를 하나 렌트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붙어 있어 가지고 애들 보기도 민망하고 해서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때 리얼터가 한 사람이 있어서 알아봐 달라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서울 가서 돈을 얻어오고 또 LA 가서 론을 받아오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정말 혼자서 미친 듯이 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참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올 때는 한 670명까지 이렇게 성도가 불어나는 교회가 됐는데, 문제는 이 불어나는 게 그 큰 재앙이에요, 재앙. 왜냐하면 교회 이렇게 순종적인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떠나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 시끄럽든 말든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만인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요.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잘 옮깁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다 한 가닥 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예배만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난리를 겪는 거예요. 밥 때문에 시끄럽고 부엌에서 맨날 싸움 소리가 나고, 이게 교회인지 무슨 전투장인지 그런 걸 매년 경험하고, 그래서 난 그때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서울서 온누리교회라는 그래도 큰 교회, 안정된 교회, 그런 교회를 보다가 이 개척교회를 봤는데, 건물을 사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교회 이렇게 건물 빌딩이 있는 교회가 변변히 몇 개 없었어요. 그때 한 서너 개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온누리교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밀듯 오는데,
와서 교회는 뭐 이제 이 그런 매번 난리를 이제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리모델링 하고 할 때 돈이 뭐 이렇게 부족하니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참 팔을 걷어붙이고 밑에 걸 다 이렇게 긁고 위에 천정을 다 뜯어가지고 하다가 제 아들은 심지어 치질이 생기고 뭐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섬겨봐야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뭐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심각한 회의에 빠졌어요. 왜들 교회 오나? 교회 왜 오나 도대체? 저분은 왜 교회 오나?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까지 싸우나?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나?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거 언제까지 그러다가 이제 뭐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기쁨이 없으니 교회 섬기는 게 뭐 주일 돌아오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심장 데미지도 가서 수술도 2번 하고 또 입도 2번 돌아가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침으로 이걸 이제 돌려서 고쳐놨더니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LA에 가서 또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 집에 와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정말 눈물만 나고 이거 정말 이게 주님이 바로 부른 건지 이게 온 건지 이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추어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추어탕이 갑자기 먹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나? 제가 추어탕하고 복탕을 그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고 또 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추어탕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겨울에 추우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눈이 오면은 막 한 50cm, 70cm 이렇게 와요. 1m 가까이. 게다가 이제 학교 기숙사가 밑에 이제 바닥에 있고 위에 언덕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그 스노우스톰이 불기 시작하면 눈이 위에 언덕에 있는 눈들이 다 내려와서 한 50cm만 오면 1m씩 쌓여요. 그래서 눈이 폭설이 오면은 아예 문을 못 열고 나가요. 그 기숙사 문을 열 수가 없게 돼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차는 이제 각자가 이제 발굴을 해야 돼요, 차를. 근데 요새는 이거 뭐 삐삐로 누르면 자기 차가 뭐 이렇게 깜빡거리지만 소리는 안 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뭐 신학생들 차가 다 별로 좋지 않은 차예요. 뭐 다 허접한 차들인데 실컷 발굴을 했는데 남의 차를 발굴하고 이런 허탈한 지경에 이제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이 차를 발굴하기가 훨씬 쉽죠. 이제 애들 둘이 그래도 뭐 건장한 애들들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이제 또 예보를 보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스노우스톰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이제 또 내일부터 또 그래서 보스턴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그 교회 전체나 도시 전체가 그 셧다운돼요. 그러면 그 교회도 못 나간다고 다들 이제 그 TV에 스크린에 모든 교회가 이제 그 내일 예배가 없다, 주일 예배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러면 뭐 참 그 목회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또 주일날 다들. 근데 이제 헌금을 걱정하는 분은 우울하고 헌금 걱정이 없는 분은 이제 아주 흔쾌하고 이제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헌금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이제 12월 1일 날 설악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헌금 때문에 못 갑니다. 한 주 헌금 빠지면은 교회가 재정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갈 거예요. 여기만 예배당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당이니까 우리는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이 눈이 오나 이 눈이 오면 또 내일 어떻게 하나 학교는 어떻게 올라가나 그 학교 뭐 한 5분 7분이면 걸어가지만은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정도면 학교도 내일 휴강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썬더스톰이 시작이 된 데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밤 한 11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12시 한 다 돼서 5분 전이나 됐나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문을 뚝뚝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 날씨에 누가 오겠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사귀었던 형제가 서울서 온 거예요. 서울서 왔는데 그 손에 추어탕 10인분을 얼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제 아내가 좋아한다고 케이크하고 뉴욕에서 빵을 또 잔뜩 사가지고
가지고 열고 들어온 거예요. 눈을 맞고는 이렇게. 거기 찾아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뉴욕에 출장 올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뭐를 사다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함께 추어탕을 먹었던 기억이 나서 추어탕을 가서 연희동에 가서 추어탕 집에서 10인분을 사서 꽁꽁 얼려가지고 그걸 뉴욕까지 오는 비행기에다 싣고 뉴욕에서 이제 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린 거예요.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4시간 5시간 이상 운전하고 와야 돼요. 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한 6시간 이상 걸렸겠죠. 그런데 그게 깜깜한 데라서 어디 밤에 찾아오기도 어려워요. 뭐 내비게이터를 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모르게 하여튼 그렇게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 제가 올려드리지도 않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경험을 몇 번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거는 그 눈물은 말할 수 없어요. 통곡함으로 껴안고 통곡함으로 그게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 밤에 그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싣고 온 거예요. 싣고 자기 그 뉴욕 출장 일정상 그 다음 날부터 스케줄이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건 이걸 가지고 가겠다고 차를 렌트를 해서 내려주고 잠깐 허깅하고 기도하고 돌아서 갔어요. 밤새 내려갔어요. 또 그 눈보라를 뚫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뭐 그분한테 뭘 단 하나도 해드린 게 없어요. 뭘 해드릴 게 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한 2년간 가깝게 Contemporary Issues Today, Facing Christians Today인가 존 스타트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 챕터를 나누었던 그런 형제인데 어쨌건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참 거의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란 첫째는 뜻밖이라는 거예요. 뜻밖.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은혜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놀라운 페이버를 받는 것이죠. 페이버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건 여러분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추어탕을 올려가지고 올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해도 욕 얻어먹을 일 아니에요? 야 정신 차리라 무슨 추어탕이냐 추어탕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은혜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껍질을 보자기에 쌓였던 걸 열어서 보여주듯이 이게 은혜란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런 은혜의 사건이 그 추어탕 열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의인 되었을 때 그랬다면 오케이 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심지어 내가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은혜 사건을 만드셨나? 그분은 본인의 미션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저는 자 걷게 할 것이고 귀먹은 자 귀를 듣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본인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빌리라는 건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예요. 7년째가 안식년 아닙니까? 6년 동안 일하고 나면 7년째는 안식해야 돼요. 안식년이에요. 6일 일하고 나면 하루 쉬는 안식일이 있듯이. 그럼 안식년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6년째 하나님께서 2년분 소출을 허락하래요. 땅에서 경작을 했는데 6년째는 2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7년째는 밭이나 농장 모든 걸 쉬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예적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계속 훈련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이틀치를 걷고 놔두면 그 다음 날은 안 내려요. 평일날은 이틀분 걷어봐야 썩어버려요. 남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훈련을 기적의 훈련,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이른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치 은혜면 너는 하루 살 수 있어. 너가 모아봐야 그건 썩어. 은혜는 그렇게 날마다 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는 근데 이틀분 걷어야 돼.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또. 제7일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신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중심의 삶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모세 율법이 화근이었어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교제하려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거는 나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야.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이르려면 이건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이걸 지켜야 바람이 안 나요.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바람 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보면은 그 귀신 들어오는 개구멍과 같아. 그걸 안 지키는 때마다 귀신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 막는 거 딴 거 할 거 없어요. 귀신 내쫓을 가라도 십계명 지키면 귀신 틈탈 수가 없어요. 어쨌건 그런 십계명을 줬더니 이걸 유대인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 그룹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율법 장난을 해놨는지 십계명이 613계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율법 준수 경연 대회를 열어서 상을 매기기 시작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율법의 올가미로 목을 졸라놨어요. 칭칭 감아놨어요. 칭칭 감아놨어요. 율법에 묶여서 뭘 옴짝달싹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작업을 한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걸 하면 네가 귀신의 밥이 되지 않는다. 귀신이 귀신같이 너를 채갈 터인데 요걸 해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는 도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귀신들이 더 틈타기 좋고 더 장난하기 쉬운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왜 보내셨냐? 이 율법 전체를 내가 지키는 걸로 해줄게. 지키는 거.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겠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걸 율법을 가지고 이 장난을 하고 있으니 이 율법 장난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내가 이거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세력들을 딱 한마디로 했어요. 이게 도적들이야, 도적들. 도적이야, 강도야.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걸 잡으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의인들이고 밖에는 다 죄인들이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나무랐어요? 심지어 현행범, 강간범, 가늠한 여인을 만났는데 다 돌을 쳐서 죽이겠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래?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때 돌을 다 놓고 떨어뜨리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버너지고 여자하고 단 둘이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다 가버렸어요. 너도 가라. 가서 죄 짓지 말아라. 현행범인데, 간음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살렸어요? 율법으로 살렸어요. 은혜로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의 해는 7749년 다음에 오는 50년이에요. 그럼 이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에 있던 전 종들이 풀려나는 해예요. 뭐 빚지고 해가지고 다 종이 되고 뭐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종의 값이 안식년과 이 주빌리 희년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빌리 희년은 은혜의 해는 49년 뒤에 오는 50년이기 때문에 48년 되는 해에 3년치 소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49년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에 50번째 돌아오는 희년을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3년분을 벌어야 2년을 놀고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다시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지금부터 내 이후로는 은혜가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새롭게 정의되고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을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Period of the grace.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물밀듯이 밀려와야 돼요. 이게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은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걸려 있는 걸 봤대. 뭐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간증이 수없이 많지만 다양한 간증이 있지만은 많은 간증의 흐름 중에서 맥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저 십자가에 걸려 있는 그 이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걸 보는 사람들.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 주님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게 내가 막 못 박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혀 계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죄와 은혜의 동시적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내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저기 박히셨구나. 그리고 나는 대신에 자유해졌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공생애 과정 동안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역을 대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으로 정리를 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근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의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버렸어요. 당연히 랍비라면,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저게 돌 하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텐데.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저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를 성전에서 벗어나는 걸로 봤어요.
모든 유대교 시스템 전체가 신과 인간 사이에 정립된 모든 종교적 시스템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전으로부터의 자유, 성전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과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배론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리심 산당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마리아인들이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저게 진짜 예배냐?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눈물 흘렸던 성전 시비, 성전에서부터 끄집어내시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형식화된 의식화된 예배로부터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해요. 클라이맥스는 죽음이죠. 무덤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 사역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핵심, 은혜의 본질, 크리스찬이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은혜란 어떤 은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성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 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라는 형식과 틀에 갇혀 있는 그 일정한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성전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자꾸 이렇게 예수님과 시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꾸 율법 깨러 왔다고 그래요. 너 율법을 안 지키려 안식일을 왜 자꾸 포함하느냐? 왜 안식일 날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안식일 날 왜 꼭 그런 일을 하냐? 범하냐? 예수님께서 뭐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하여튼 이 일부러 안식일에 꼭 안식일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부딪혀요. 또 제자들이 또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밀을 좀 잘라 먹었대네.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왜 또 잘라 먹냐? 다윗이 성전에 가서 배고플 때 진설병 먹은 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거늘. 왜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밥을 먹느냐? 야, 손에 들어가는 게 그게 나쁜 거냐? 니들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쁜 거냐? 예수님 보십시오. 그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꼭 그 종교적인 그 계층들과 부딪히기 위해 오신 분 같아요. 일부러. 그 사람들하고 좀 화평하게 지내면서 사역하면 안 되나요? 뭐 하지 말라면 좀 슬슬 피해서 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고 금요일까지만 하고 또 안식일 날 쉬고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세요. 일부러 부딪히세요. 그분 예수님이 뭐 세리들하고 부딪혔다. 아니 세리들하고는 안 부딪혀요. 관세를 내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아봐라. 그게 한 세겔 나올 테니까 그 인두세 달란트 줘라.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세금조차도 존중했어요. 예수님은 정치 권력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딪힌 건 종교적 세력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세력 전체가 도적이요 강도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 부패는 말할 수 없어요. 결국 뭐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취하시게 된 것도 그 성전 안에 보면은 다 조그만 장사들이 있는데 그게 꼭 오늘날 백화점에 뭐 아이스크림 코너나 무슨 코너 분양하듯이 그게 다 대제사장이 그걸 뒷돈 대고 다 그걸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 그걸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놓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성전을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 재물들도 바꿔주고 말이지. 재물들 바꾸는 것도 그래. 또 제사 지내러 온다고 6월절이니 뭐니 전부 양을 끌고 오면은 양이 시골에서 끌고 오면 그게 다리 뭐 발목에 무슨 핏자국이 나든지 어디 뭐 슬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 제사장이 또 불합격 판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사는 양하고 바꿔야 꼭 사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거대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과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부패상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잃어버린 길 잃은 양떼를 다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구출하는 작업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로 선포해서 주빌리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전부 또 자유인이 되었는데 로만 캐톨릭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 종교적 노예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걸 앉아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죄 덜미를 걸머쥐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거기 수집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국가 권력보다도 강력한 종교적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바티칸 교황청은 그건 어떤 정권이 시스템, 어떤 이념적 체제가 바뀌더라도 로마 교황청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뭐 반석 같은 데 올라가 있어요. 주님이 그 반석 되게 하셨다고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거대한 종교적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 이꼴 성경이에요. 교황의 칙령과 성경적 권위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마다 가면은 마리아가 늘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동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뿐이고,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동격에 놓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단 말이에요. 연옥을 만들어서 돈을 또 비즈니스를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 딸랑딸랑 이 딸랑 뜨는 돈이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거기서 이렇게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 사건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걸 공격했어요. 95개 조항을 비텐부르크 성당에다 벽보를 대자보를 붙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only scripture, 성경.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생겼어요. 왜 프로테스탄트예요? 왜 프로테스탄트 이름이 왜 나왔는데? 그건 교황청 입장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한테 프로테스트 했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반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반기에 반기는. 그러나 문제는 로만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이 반란 조직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뭘 벤치마킹 했냐면 거기서 걸어 나왔던 로만 캐톨릭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는 전부 다 로만 캐톨릭 시스템의 슬림화 작업의 뿐이에요. 라틴어로 들어지던 걸 그냥 우리는 각국 자국어로 이제 번역해서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토록 탄식했던 종교적인 억압 상태나 노예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피 흘려 자유인을 만들고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제 계층이나 사제 그룹에 목을 메고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선포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걸 잘 안다. 십계명도 못 지킨 주제에 뭘 지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 요엘서에서 약속된 대로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자 무책임하게 너는 지금부터 자유니까 네 혼자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눈에 불보듯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 받은 공동체가 비로소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에클레시아에서 시작이 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공동체가 태동이 되고 같은 성령, 한 성령 안에 머무르는 커뮤니티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거냐.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냐고요. 이건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는 태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교회는 뭔가 단단히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기 성령 받은 분은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가장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자 하는 세력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존립의 중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곳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니스트리를 타고 들어오고 공동체를 타고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박시네이션, 이 백신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크게 받으면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그래야 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
은혜로만 시작이 돼요. 은혜로만.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요. 문제는. 드디어 물이 떨어지네요. 네, 조금 옮겨 앉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척교회 같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패밀리라는 것,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은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죄로 들어서 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해서 마땅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이죠. 부모들이 얼마나 이 악독한지 애 젖을 떼느라고 뭐 젖에다 뭘 쓴 걸 발라가지고 애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걸 하지. 또 뭐 이게 뭐 그 오줌 가리고 똥 가리라고 말이지 엉덩이를 볼기짝을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키지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는 부모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 등록금 대주면서 그냥 곱게 대주나요? 뭐 찬소리, 이잔소리, 저잔소리 하면서 대죠. 그래서 애들의 꿈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컨셉을 이해를 못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몰라요. 본인은 사랑이라고 주장해. 근데 자기 만족일 뿐이지 무슨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해도 보세요. 헌금을 좀 하면은 목소리가 커지거나 발걸음이 달라지거나 간섭하는 아이템이 늘어나거나 우리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받아보고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지으셨고 은혜로 운영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드를 모르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뭔가 반대 급부를 바라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은혜 받았다고 하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100일도 한번 채워보고 뭐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고 해보고 뭐 헌금도 해보는데 그랬는데 애가 떨어졌다 이래 되면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암이 왔냐 이렇게 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게 신앙과 연결돼서 조건부 신앙이었으니까. 은혜 신앙이 아니라 조건부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코드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정말 넘치는 은혜, 이 은혜에 빠져서 은혜에 정말 담궈서 푹 젖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가 하라 그랬나요? 본인이 취미생활 해놓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40일 특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취직시켜 줄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너 1년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주고 또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은혜의 공식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은혜의 공식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은혜 공식 2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태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받은 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까? 뭐가 잘 됐네 못 됐네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납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일생 동안 우리가 조건부에 묶여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기만 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grace라고 하는 이니셜 G, R, A, 그 다음에 C, E, 몰라요? grace. G는 뭘까요? G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G는 God. 하나님께서 R, recharges, refreshes. A, again and again. 밤새 한번 해보세요. Again. C,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E, eternally.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빠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여러분 짜증이 없지 않겠어요? 뭐 은행에 잔고가 달랑달랑하면 짜증스럽잖아요. 내가 달랑달랑한데 누굴 도와요? 누굴 도와줘? 뭘 도와줘? 근데 이 은혜가 넘쳐야 도우는데 갈등이 없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용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뭐 교회 생활이 아니라 힘들어요. 주일마다 뭐 일어나서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설교 뭐 지난주하고 비슷하더만 또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설교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 분석이 돼가지고 저분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 이게 또 뭐 모순이 있네 뭐 이런 걸 따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한번 찾아보고 아니잖아 이거 다른 절 아니야 뭐 계속 앉아서 그러다가 1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웃으면 짱증도 못 내고 같이 휙 웃기는 웃는데 그러다가 위선이 깊어져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사람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 목사가 지난주 어디 외부 강의 갔다 왔다는데 그거 받은 거 11조를 할래나? 이런 거 따지고. 다 따지고 있어요. 다 적어 있어요. 지난주는 뭐 아침 메뉴 괜찮더니 이번 주는 아침 메뉴가 뭐 이렇게 별 게 없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옳고 그르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이렇게 완성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뭐로? 은혜로. 은혜가 넘치면 율법을 따지지 않고 율법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되 율법을 넘어서는 초율법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1.0을 요구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율법 플러스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율법적인 사람은 오리만 가면 돼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주는 거예요.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고 싶군. 그 은혜 어떻게 받을까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On the cross. From the cross.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하루 종일 십자가 묵상이 돼야 돼요. 거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흘러내리는 게 보여야 돼.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이 자매 고백했듯이 좋은 사람 생기면 하루 종일 생각해요. 피곤합니까? 피곤했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엔돌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강물처럼 흘러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이렇게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은 이렇게 살겠다 안 살겠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지갑도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눈물도 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그리고 감동도 그렇게 쉽게 메마르지 않아요. 율법은 무슨 감동이 있어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옳은가 그른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매 그거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쥐어짜야 돼. 그러면 찬양할 때는 조금 뭐 감정이 움직이면 눈물도 나기는 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도 이 인간은 실수입니다. 또 실수가 없어요. 악독해요. 죄가 악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독한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겁니다. 못 박았다는 거. 못 박은 게 보여야 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grace, God recharges you again and again on the cross eternally.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웬만한 거는 통과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스. 여러분 목사도 욕 많이 얻었습니다. 뭐 욕했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는 분도 많아요. 패스. 그거 뭐 그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뭐 욕하는 버릇을 내면 뭐 이것 안 하면 되죠. 저도 아침 보다가 오늘 시실리가 나오길래 아유 시실리가 좀 이따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 없으면 어디를 가도 괴로워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게 은혜의 삶을, 은혜의 해를 선포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는 율법의 시대를 청산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이후로 인류는 이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서 여기 이 청담동 베이직 처치까지 흘러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흘러온 거예요? From the cross.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시작된 그 보혈의 피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기 시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이루어진 이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전하고 노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낮게 여기겠어요? 아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오늘 아침에 베드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나로부터의 수렁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본질을 날마다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내가 아직도 나의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나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나 이꼴 죄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는 버릇에서 벗어나서 나로부터 건짐받은 인생 되어서 내 이웃을 생각하고, 필리핀에 저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데 한번 뉴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삶들이 우리 일상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제가 경험했던 그 보스턴 이영만리에 추어탕을 10인분 사서 꽁꽁 얼려오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백진엄 선생이 제가 그 이렇게 잘못 이 독감 예방 주사하고 폐렴 예방 주사를 누가 저녁 식사 약속을 했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이 닥터 되시는 분이 이걸 꺼내더니 목사님 이거 맞아야 됩니다면서 밥 먹는 도중에도 팔을 긋더라고 그러더니 이걸 양쪽에 놨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시드니 와서 좀 힘들고 하니까 그 폐렴 예방 주사하고 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 그게 진짜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10명에 1명쯤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예방 주사 함부로 맞을 게 아니더만 또 그때 컨디션 안 좋을 땐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걸 2개나 한꺼번에 맞아 놓으니까 그냥 이게 막 열이 막 39도까지 오르고 그냥 이게 그래도 은혜롭게 이제 토요일 날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병원 문을 열어놓고 와셨어요. 링게로 또 맞고 또 그날 설교 마치고 또 막 엉덩이 주사도 찌르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거에서 그게 막 멍석마리를 당한 듯이 아파요. 이게 몸이 괜히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가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 며칠간 이제 고생을 했죠. 그 올해는 독감 안 걸릴 거예요. 저 하여튼 그렇게 세게 걸렸. 근데 어쨌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 정도로 해서 다 넘어가고 말이죠. 또 우리 백진엄 스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더 아팠겠죠. 근데 약 먹고 약 손수 지어줘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이래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주일날 설교할 때 누가 아팠다고 눈치도 못 챘잖아요. 싱싱하게 잘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 그날 제가 사실 가기 싫어서 주사 맞는 것도 싫고 해서 안 갈래 그랬어요. 근데 가기로 한 것은 이런 호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가서 참 겸손하게 잘 맞았다가 이렇게 잘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아야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그건 완성된 조각품에 손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땡큐 하고 받으시고, 사탄이 주는 거는 노 땡큐 하고 패스하면 돼요. 사탄이 주는 건 줄로 말로 줘요. 말로. 그 말로 주는 상처들 다 그냥 노 패스 노 땡큐 하고 패스하면 돼요. 그래요. 오늘 은혜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 흘러넘칠 때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잔잔히 펼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설악산 가는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거긴 왜 오라 그러나, 저 사람 뭐 교회에서 시간 많이 안 보내게 하겠다더니 이렇게 불러드리고 저렇게 불러드리고 이게 마지막 저는 봅니다. 이게 내년에 공동체가 출범을 하려면 이게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어떤 커미트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를 할 뿐인가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있다가 또 없는 것이죠. 뭐 예배는 우리가 가는 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동일한 예배, 감동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죠. 아까 낮에 이게 그 강좌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지난주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 내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부터 예배를 두 번째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게 어떤 간증보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드리면 한 주간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뭐 한두 개 받고 마치십시다. 참 좋은 강의를 듣고 나면 침묵이 오죠 보통. 뭘 좀 알듯 말듯 하면 질문이 생기는데 다 아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 묻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잘 묻던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도 파이프라인도 박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 속에 은혜로 마음껏 흘려 보내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은혜의 경륜이 펼쳐지게 하시고 은혜의 사건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